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어떤 그 패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옆에 나라 애굽이니 아시리아니 이런 것을 의지하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까지니까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인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던 걱정, 근심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거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참 못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고요. 여기 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꾸짖고 화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 사람이 그냥 한번 밟고 지나가면 돼요. 주르륵 가서 한번 밟고 지나가면 되는데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천 사람이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어려운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조그만 일, 한 사람이 꾸짖는 일에도 천 사람이 도망가도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떤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들갑 떨지 맙시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호들갑 떨지 맙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보면요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큰일 났어요. 장로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온 교인들이 지금 뭐 지난 재직회 때 있었던 문제 때문에 그냥 바글바글대고 지금 뭐 단기 선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왜 간다고 그래서 그냥 온 교인들이 막 반대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목회 20년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인들이 막 누가 와서 큰일 났다고 할 때는 몇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사람. 딱 세 사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누가 큰일 났는지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뭐 다 그래요. 다 누군지 한번 대보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 80% 90%는 두세 사람이 그러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꾸짖을 때 천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듯이 우리가 어느 땐 그런 미련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일에 너무 호들갑 떠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어요.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무튼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 끝이 아팠더라. 손가락 끝이 아프니까 찔러 보면 다 아프잖아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불평하는데 온 교회가 불평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인데 그것이 괜히 큰 문제, 손가락 끝 아픈 것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호들갑 떨지 맙시다. 예. 예. 조금 크게 하세요. 이번에는 호들갑.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민수기 14장 좀 이따 보겠죠.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들을 보냈습니다. 스파이들을 보냈는데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땅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뭐 좀 돌아갈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호들갑을 떨어요. 어떻게 호들갑을 떱니까?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아니, 우린 그냥 뭐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다 죽었다. 이젠 망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니까 아무튼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진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맨날 죽고 싶은데 그래도 자식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좀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에 카운셀러를 찾아가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됐어요. 너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이제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참 죽고 싶습니다. 뭐 지금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한참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좀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 잃으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아내 되시는 분이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아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제 아내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이 서 있고요. 결혼할 때 참 그 모습 너무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사업이 망한 걸로 해서 자녀들이 다 타락하고 딴짓하고 지금 그렇게 집 밖에 나가서 삽니까? 아니요. 우리 애들은 참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때로는 저도 아버지 힘내세요라고 인커리지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까? 이번 일로 해서 충격받아서. 아니요. 제가 건강은 참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잃은 게 하나도 없네요. 잃은 게 하나도 없네. 돈만 조금 잃은 건데 그 외에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돈만 조금 잃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잃었다. 다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다 잃은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퍼센티지를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건데 우리는 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잃었다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진짜 잃은 것이 무엇인지 그 계산만 제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죠. 그럼 저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죽을 맛이다. 근데 사실상 6일은 괜찮고 하루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참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호들갑 떨지 맙시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뭐냐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거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오늘 말씀에 이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큰일 났다. 빠른 말 타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도망가게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그냥 난 죽었다. 우린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 죽었어? 그럼 죽게 해줄게. 죽게 해줄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14장에 그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목회 서신을 쓰면서 금년 겨울은 빡세게 추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썼더니 어떻게 됐죠? 진짜 추웠죠. 그래서 제가 욕대로 먹었습니다. 제가 말 잘못했다가.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소라미가 태어났을 때 소라미가 참 그렇게 못생긴 여자애가 없었어요.
베이비가 너무나 못생겨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얘 키우려면 돈 많이 들겠다. 여자애니까 옷이라도 잘 입혀야 되잖아요. 미우니까. 그랬더니 진짜 우리 소람이가 돈 많이 들어갑니다. 어디 가서 옷을 사더라도 꼭 비싼 옷만 골라요. 예. 다은이랑 우리 소람이랑 가면 가격표를 안 보고 고르는데도 우리 다은이는 싼 거, 우리 소람이는 비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애 가지실 분이 계시면 애 낳을 때 꼭 이 애는 하버드 가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든지 꼭 나쁜 얘기하죠. 아이들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한국에서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셋이 혼자 과부로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애들을 야단쳤다 그러죠. 이 성공하려나, 이 돈 많이 벌려나, 막 욕은 하고 싶은데 이 망하려나 이렇게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 성공하려나, 공부 잘하려나 이렇게 했더니 세 딸이 다 잘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대로 해주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저번에 우리 김창호 목사님께서 그 말에 대한 동영상 한번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험을 했죠.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라 세상 방송국에서. MBC였나요? 병에다가 쌀이 아니라 밥을 2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한 병에다가는 계속 회사 사람들 보고 욕을 하라고 그러고 한 병에다가는 계속 좋은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좋은 얘기를 한 병에 쌀은 하얗게 아주 곰팡이가 쓰는데 예쁘게 쓸고 나쁜 말을 한 그 병에는 아주 시커먼 이런 곰팡이가 쓸었다. 제가 아이들이 그걸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들으십니까? 얘기할 때도 들으시죠. 결국 우리의 모든 말은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은이가 대뜸 아빠부터 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뭐라고 화낼 때마다 아빠, every word is prayer. 모든 말이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말이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했다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호들갑 떨으면 난리가 나게 돼 있고요. 교회가 좀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을 갖고 있구나. 그럼 또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여러분 삶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는 빠른 말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빠른 말 타고 도망가고 싶어. 빠른 말 타고 도망가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그래서 회개하고 편안히 있어야. 영어로는 repent and res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서는 좀 쉬듯이 가만히 있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회개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가는데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그 며칠을 이제 있게 되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회개하고선도 가만히 있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차에 대해서 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고치러 가면은요 최정환 집사님이나 우리 에이스부터 가면 딱 이렇게 맡겨놓고 거기 리빙룸에 앉아서 리빙룸인가요? 그 에리어 쉬는 거기서 기다리는 데 앉아서 책 보거나 딴 거 해요.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제가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뭔가 아는 것처럼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차 고치는데 들락날락거리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가갖고서는 이건 또 이렇게 이거 잘못하시 이러면 차가 제대로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죠. 안 고쳐지죠. 쫓겨나기만 하죠.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말입니다.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술 침대에 눕혀서 완전히 마취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근데 수술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정신이 깨어 있어서 아니 선생님 고기 그렇게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몸을 제가 이렇게 틀어드릴게. 그러면 자르기 쉬우실까? 뭐 이러면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이게 죽을 일이네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레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삶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잠만 안 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3분의 1을 잠을 자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잠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너네는 죽을 인생이라는 걸 매일같이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죽을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저희가 막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운전을 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도 잠이 쏟아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듯이. 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다. 24시간 일한다고 뭐 더 잘할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맡겨라.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6일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길 바라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그랬대죠. 당신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4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당신은 4계명의 반만 지켰습니다. 왜? 안식일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근데 이분은 7일째만 쉰 분이에요. 6일은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6일은 일하고 7일째 쉬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자는 겁니다. 왜? 내가 할 만큼은 이만큼인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문제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저희들이 참 모든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또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 잘하고 싶죠. 근데 어느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하죠?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이러면 되는데 목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설교가 안 되면. 목소리의 은혜 받으세요? 뭐 이게 우습잖아요. 목소리. 근데 여러분 참 토요일 저녁에 막 새벽 1시까지 하는데 졸음은 오고 안 될 때.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서 자버립니다. 자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싹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뿐만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특별히 그렇죠. 내가 하는 만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거를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막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물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이 기운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그때 들어갔다가 이 힘이 남아 있으면 구하러 들어간 사람까지도 붙잡고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나 좀 끌어주세요 할 때 들어가서 목을 잡고 끌어내야 제대로 끌려온다는 거죠. 저희들의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참 저희 어느 정도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근데 어느 때는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우리 하림이가 이번에 21살 되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말입니다. 계속 방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애들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야참 갖다 준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 서갖고서는 요거는 틀린 것 같다. 요거는 요렇게 보면 어떻겠냐. 그러고 앉아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듯이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도 말입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맡겨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안 되는 거.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맡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지막 절 30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끔가다 저에게 이제 그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100%가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전하러 오세요. 네. 자기 생각을 전하러 오세요. 결론을 다 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되게 이렇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저한테 왜 오셨어요?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좀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오셔서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야지 쉬겠다고 안 나오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시면 뭡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랑 보니까 다들 그 마음들이 다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고 그냥 주변을 이렇게 도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삶 주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분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조금 그래도 뭔가 그 얘기를 드리려 하는 마음이 생기셨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다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어서 남의 말 안 듣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삶이 힘들어졌을 때는 뭐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들어진 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남의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듣든지 남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듣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를 돌면서.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지든지 아니면 무슨 계기를 통해서 귀가 열리거나 마음이 열렸을 때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long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longing 막 이렇게 간절히 지금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수술대에 놓고 수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움직이니까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를 고치려고 차를 올려놓고 있는데 차를 고쳐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못 고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기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막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귀 기울이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복을 받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말이 우리 허병관 장로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이에요. 뭐냐면 목사님 예배 전에는 사무실에서 나오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생각이 한 추적이기 때문에 설교 생각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서 주일날 아침에 인사를 안 한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눴더니 그러면 아예 나오지 말고 사무실에 계세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방안이에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나와서 얼쩡거리다가 목사가 인사도 안 하네 이런 것보다 너무 그래 나는 내가 또 생긴 대로 주신 은사대로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이혜경 권사님께서 목사님 새벽기도 힘들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3번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혜경 권사님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를 힘으로 삼아 사는데 그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힘듭니다라는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아요. 내가 새벽기도 아무리 힘들고 물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하고 이제 안 하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노희중 집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않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답지 않은 목사 어느 때는 그게 목표였거든요. 목사들이 너무 거룩한 척 그러니까 나는 좀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런 좀 자유로운 목사가 오히려 지금 필요하겠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자유로운 목사가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예요. 중고등부 전도사들에게 제가 얘기해 주는 조언 중에 하나가 애들 친구 되려 하지 말아라. 왜? 애들은 친구는 많다. 애들에게 필요한 건 전도사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목사예요. 목사다운 목사. 그렇죠? 내가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목사다운 목사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저도 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얘가 언제나 고집버리고 목사다운 목사 되기 위해서 모든 거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며 열중하며 내 앞으로 제대로 올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 내 힘으로 다 해보지 않았니? 물론 우리가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셔야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혹시 너무 바쁘게 사셨거나 힘들게 사셨거나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셨다 그러면 한번 그걸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수술대에 제가 누웠습니다. 마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끌고 다니던 이 차 더 이상 안 가고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소리만 나는데 하나님 딱 맡겨놓고 저는 여기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8절에 일어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신나갖고 일어나시는 거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서 그럼 역사하시는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던 것 내가 이게 참 안 되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죽음 앞에 참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죽음 건너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요. 그렇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내게 와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